설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와서 가족들과 행복한 만남의 시간을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한국도로공사의 발표를 보니까 24일 금요일부터 귀성 차량이 고속도로를 혼잡해 했던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서 빠져나오는 차량이 46만 대, 또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45만 대, 그리고 지방에서 지방으로 연결되는 그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들이 570만 대 정도 이동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부터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 연휴 기간이 길어서 이동하는 시간이 분산되어서 명절이 빨리 고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변수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아마 많은 눈이 내릴 것 같습니다. 부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향을 오고 갈 때 아무런 사고 없이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고향을 찾는다는 것, 고향이라는 말을 듣는다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설렘을 가져다 줍니다. 고향에는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있고 또 어린 추억, 그 추억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명절이 되면 연휴 기간이 길어서 해외여행을 가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아직도 설 명절은 민족 전체가 움직이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저마다 고향을 찾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또 내 자신의 뿌리가 무엇인지 그 고향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쁜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을 찾아가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고향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라는 그런 그림책이 있습니다. 이 그림책은 2019년 71살의 이지연 할머니가 자신이 자라났던 어린 시절을 그림책으로 담았던 책입니다. 이 책에 그려진 어린 시절의 추억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아니 우리 민족이 살아왔던 삶의 자취가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비좁은 방에서 온 식구가 한쪽으로 눕기가 어려워서 양쪽에서 누워서 잠을 잤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설날이 다가오면 목욕탕이 아니라 부엌에 플라스틱을 넣고 물을 받아서 연례 행사를 치릅니다. 국수를 밀어도 계속해서 국수가 나옵니다. 사람의 몸에서 그렇게 많이 때가 나오는 줄 처음 발견합니다. 때를 밀고 나면 온몸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개운함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숙명처럼 받아들였던 그 가난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했던 부모님들의 사랑의 모습이 그곳에 있습니다. 설 명절 자식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살아왔던 그 어머님들의, 부모님들의 사랑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힘이 되고 우리의 삶의 뿌리를 확인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고향을 가면 그런 추억 하나하나가 고향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향을 찾는 길이 피곤치 않는 것입니다. 명절을 찾는, 고향을 찾는 그 모습을 귀향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귀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귀성이라는 말은 돌아가 살핀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고향을 찾는 것은 그냥 고향을 밟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뿌리가 되신
부모님과 조상들을 내 힘으로 돌아보고 살피면서 내 자신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고향을 이미 찾으신 분, 또 예배를 마치고 고향을 찾아가실 분들, 그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명절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향을 찾는 분들도, 또 집을 찾아오는 자녀들을 맞는 우리 성도들도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가 함께 서로를 안아주고 배려하고 사랑해 줌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평생 갈등의 불씨로 살아왔던 야곱이 고향을 찾아가는 도중에 겪는 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에서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모두 혼자 독차지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형 에서와 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욕심이 있는 곳은 언제나 분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향에서 부모님의 집에서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곳에서 2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외삼촌 라반도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카인 야곱을 조카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일꾼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품삯을 주지도 않을 뿐 아니라 수시로 품삯을 바꿔서 그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때로는 억울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들을 이겨내고 이제 크게 성공하여서 부모님을 찾아 야곱이 나섰습니다. 그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당했던 그 눈물겨운 삶의 모습들, 그것을 이겨내고 이제 성공해서 큰 부유함을 가지고 부모님을 찾아가는 그 모습, 그 안에는 수많은 회한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철이던 야곱이 자신을 늘 걱정했던 부모님, 그 아버지와 어머님을 생각할 때 그 마음에는 후회하는 마음이 앞섰을 것입니다. 똑같은 날 태어나서 형 에서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해왔던 그 삶의 순간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형을 밀어내고 모든 것을 차지했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곱은 큰 후회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것, 내 욕심을 차리는 것, 그것은 결코 참된 행복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야곱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새롭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신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0년 전 피난길을 떠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귀성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야곱은 약복강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약복강에 선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품어야 될 첫 번째 마음은 결코 혼자라도 포기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안은 결코
우연히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혼자라도, 나 혼자라도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 평화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가 평화를 지키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냥 그의 삶이 평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삭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이삭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지키겠다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결단하였던 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이 평안의 삶을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야곱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지켜왔던 그 평안을 자신의 욕망으로, 욕심으로, 거짓된 생각으로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것을 지키면 살겠나 그러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살겠나라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2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성도 여러분, 야곱이 약복강에 홀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남아서 산책을 하거나 여행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 틀어져 버린 가족의 관계, 앙금진 갈등의 모습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이 나 때문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라고 돌이켜 회개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형 에서가 야곱을 맞이할 때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마치 그 동생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반드시 야곱을 해야겠다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형 에서를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아니, 싸울 의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으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야곱이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기 전에 야곱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형의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충분히 그럴 사람입니다. 용무형을 사서라도 형과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혹 형과의 갈등 속에서 자신이 그 형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한다면 혼자 살 길을 찾아서 도망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달라졌습니다. 고향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화해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자신의 실수를 용서받기 위해서 지금 약복강에 서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의 문제는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이 홀로 있을 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가 야곱과 씨름하게 되었는데 그 씨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게 됩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그런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만난 하나님은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 야곱은 믿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이 만난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놀라우신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이 그 품삯을 변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셨습니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큰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부자가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기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있습니다. 약복강은 지금 요단강의 한 지류의 강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요단강을 무엇으로 상징합니까? 요단강은 회개와 세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모습을 보이는 곳, 그것이 바로 요단강의 상징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씨름하는 장면과 함께 우리에게 큰 믿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포기하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책임감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야 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오셨던,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부모님들과 형제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복강에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도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날마다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거듭남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움으로 그것으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 명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처럼 그럼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약복강의 씨름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회복해야 될 믿음의 모습은 서러움에 대한 소망입니다. 과거의 삶 때문에 내일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는 은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너무나도 사납고 험악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나 결단한다고 해서 세상이 금방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존감을 떨어뜨려서 너희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세상적인 사람이라고 우리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명을 무너뜨리는 그런 유혹의 자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야곱은 이제까지 철저하게 탐욕과 거짓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습관처럼 자신의 삶의 모습에 배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삶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모습이 오늘 2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28절 말씀,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괴로워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야곱은 거짓된 자신의 삶을 정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거짓된 삶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유명한 학자였던 폴라드는 그 원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뜻은 하나님이여 나를 다스리소서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 원래 야곱이었잖아. 너 어쩔 수 없는 야곱. 지금까지 거짓으로 탐욕으로 살아왔던 너 야곱이잖아. 너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던 사람이잖아. 거짓말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너의 일생이 거짓말이었잖아. 그렇게 살아왔던 너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 생각지 않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 때문에 실패하고 절망하며 좌절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너 야곱이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주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거룩히 구별된 성도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 삶의 자리를 놓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망의 자리에서도 좌절의 자리에서도 스스로 가치 없는 존재라고 여기는 그런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루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소중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사랑하셨던 그런 사랑의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새로운 삶, 소망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상처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위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삶의 자리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행복한 시간을 우리 모두가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올 때 마치 남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삶처럼 살아왔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야곱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외삼촌 라반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7년 동안 종처럼 일했던 이유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한 그런 외삼촌 라반의 계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라헬을 준 것이 아니라 레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14년 동안을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삶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야곱은 철저하게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아십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과거를 아십니다. 내 스스로의 삶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살아왔던 그 삶의 순간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놀라운 축복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엎드려 간구했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모습을 3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의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고통 가운데 어려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을 보낼 때 허벅다리를 다쳐서 절었던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절망과 좌절에서 일어나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이스라엘의 참된 이름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새로운 소망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